자,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오거나 들려지는 방식들을 여러 가지로 살폈었습니다. 6가지를 우선 살폈는데요. 자,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살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받는 감동으로, 꿈과 환상으로, 문득 깨달아짐으로, 감동을 주심으로, 영적 생각이 순간적이거나 또는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옵니다. 다 일맥상통합니다만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고 평생을 통해서 훈련해 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한번 설교를 들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쭉 정리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요. 관련된 서적이 외국 목사님들 책, 우리나라 목사님들 책 꽤 많습니다. 저도 대여섯 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도 아무래도 우리에게 마음이 와닿는 것은 한국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각색을 하고 뼈대를 붙이고 제가 경험한 예화를 붙였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라고 알려달라고 그러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뼈대를 가지고 각색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다룰 것들은요,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눈으로 이렇게 살짝 보면은요, 많습니다. 불쑥 튀어나오는 말, 찬송이 떠오른다, 타인의 말, 주변에 일치된 말, 불붙는 성구, 설교 중의 말씀, 갑작스러운 믿음, 의욕, 영적 부담, 글자가 떠오른다, 제비뽑기를 통해서다. 이렇게 한번 쭉 살폈습니다. 자, 또 이렇게만 지나가면은 자세히 모를 수 있으니까 내용을 조금씩 다루겠습니다. 자, 7번째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불쑥 말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런 것은 됐습니다. 기도할 때 의도하지 않는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또 의도하지 않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지어냈거나 늘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불쑥 떠오르는 것이죠. 단어나 생각이요, 어떤 이미지가요. 또 때로는 성경 구절의 일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 외우지 못하니까 언제 읽어놨던 혹은 말씀 중에 들었던 어떤 성경 구절의 일부가 토막처럼 탁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은 기도 때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이나 개념,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생각들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최근 저에게 떠오른 생각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전도가 떠올랐습니다. 전도? 평소에도 하고 평생 추구해 왔던 것인데 이 가을을 맞아서 갑자기 또 떠올라요. 그래서 이 생각이 구체화돼 가지고 전도 초청 주일 이미 연간 목회 계획에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전도 초청 주일 이 가을에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 부흥회, 성령, 치유, 이것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에요. 여기에 막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요. 또 성구가 떠오르는 구체적인 예로 제 경험에 의하면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성목요일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이 제 속에 들어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원하고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어떤 건이 떠오르면 제가 그것을 원하고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토막토막 떠오르게 하십니다. 8째,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특정한 가사가 지금 상황과 맞아 떨어집니다. 기도 중에 일하다가, 집안일 하다가 떠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런 이런 찬송 가사가 떠오르면서 그 상황에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런 것과 이렇게 일치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9번째는 타인의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말, 아니면 직접적으로 대면하고서 나에게 하는 말이, 그가 어떤 말을 나에 대해서 했는데
즉시 내 마음에서 옳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즉시 긍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요, 다른 사람의 말함으로써 그것을 확증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현재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한 말, 나에게 필요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한 것을 재확인해주는 언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당면한 일을 확증시켜주는 것이죠. 자, 10번째로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일치된 어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확증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같으면은 교회 어른들이 야, 너는 이런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저 권사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얘기해요. 이 선생님도 얘기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를 생각하게 되겠죠.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비추나? 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 마음에 그것이 이제 감동이 되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도 있겠죠. 오늘 키보드 옆에 앉았으면 나중에 키보드 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1번째는 성경 구절이 막 불붙어요, 내 마음속에서. 자, 우리가 그냥 읽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하게 나한테 와닿아요. 자, 이런 특별하게 막 불이 붙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어떤 시기에 한 20년 전쯤에 잠언 3장 6절이 저를 며칠 동안 사로잡아요. 자, 그것은 제가 적어왔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자꾸 떠올라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막 이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제 인생길을 또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간 되뇌입니다. 진로에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자, 12번째로는 설교 중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구가 있습니다. 와닿는 개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소명을 확증하는 순간에 당시 저의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할 때 모세의 소명 장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를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 설교를 어떻게 한다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저 근데 그래, 너 목사가 되라.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은데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8월 중하순쯤이에요. 그랬더니 이 설교가 막 제 마음에 쿵쾅쿵쾅 방망이질을 하는 겁니다. 막 확증시켜 준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는 2번 다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고저장단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 이렇게 설교 말씀 중에 나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13번째로 갑작스런 믿음이나 의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기도하고 싶은 의욕이 막 일어납니다. 경건하게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때 기도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교우들과 함께 있는데 혹은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신유의 기도를 감행해야 되겠다. 이분에게, 이 청년에게 지금 신유의 기도를 지금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끄럽게 시리 이렇게 평범하지 않게 시리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아주 그냥 순진하게 순종해가지고 신유의 기도를 감행합니다. 그럼 그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가 같으면은 지금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4번째로는 영적인 부담이나 근심이 옵니다. 똑같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요. 기도를 막 하고 싶은 아까는 의욕이었다면 이제는 막 부담이 일어나요. 조금 이렇게 나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기도를 안 하면 좀 뭔가 해가 올 것 같은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헌금할 부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부담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 영상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걸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오늘 성경 10장 읽어야 되는데 5장 읽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못 읽었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오늘 저녁 또 지나가 버린다. 막 이렇게 드라마를 볼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막 싸우다가 드라마가 이겨요. 이런 부담. 자, 또 뭐 이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좀 찝찝한 이런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기고서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5번째는 글자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치 않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전에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을 제가 언급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놀랍게도 1991년 시애틀에서 집회를 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에 또 몇십 년 전에 부흥을 또 주실 것입니다. 펜사콜라라는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정반대에 떨어져 있는 펜사콜라라는 도시 뭐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것이 이제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실제로 성취되었었죠. 그리고 그 예언을 염두에 두면서 부흥이 오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또 놀랍습니다. 2년 반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 예언을 그저 한국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그 예언을 자기에 대한 예언으로 자기 것으로 취한 목사와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 교회도 한 5만 정도 되는 도시래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많이 있었겠죠.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에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예언을 우리 교회 것이다 이렇게 취하고 성취되도록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순종했을 때 나를 부흥의 도구로 써달라는 이런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그 당사자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또 궁금하니까 찾아와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스티브 힐 목사님이고 존 킬 패트릭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막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54년생, 50년생이니까 친구가 아니고 동생인데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정도 나이는 친구 먹나 봐요. 그래서 와서 대타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막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새롭게 결심한 사람들 다 오라고 하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절반이 다 나와서 그때부터 막 은혜가 깊이 은혜가 임하고 또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병자도 낫고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집회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거론하고 싶은 것은요. 조용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신유 사역자들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자주 읽게 됩니다. 내가 알아보고자 하면 책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유 사역자들은 이 집회 현장에서 신체의 어떤 부분이 떠오릅니다. 단어가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폐라든지 아니면 간이라든지 이런 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간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막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간이라는 감동이 왔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낫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정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신유 사역자들이 신유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날 집회를 인도하기 앞서서 어깨가 계속 아픈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날 집회에 어깨가 아픈 분 일어나서 기도받으시라고 하고 또 믿음으로 또 일어나요. 그럴 때 이것이 접촉점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이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서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거론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우리말로 옮겼기 때문에 또 우리말에는 이 성경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언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하니까 뭔 말인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아침에도 잠깐 거론했지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막 내가 박식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설교하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밖에 한국말 성경을 읽었을 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정보가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아까 조영규 목사님처럼 펜사콜라라는 엉뚱깽뚱한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뇌, 간, 폐, 어깨, 다리, 구체적인 정보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 소피아입니다. 지혜의 단어, 이런 뜻입니다. 지혜의 말. 지식의 말씀은 로고스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에서 영어 단어 노우, 알다가 그대로 왔습니다. 안다, 지식, 정보. 정보를 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은 정보를 알려주는 말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펜사콜라, 이 말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것을 추구하니까, 끊임없이 이 책을 보게 되니까, 이 책을 봐서 이것을 사역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 경험으로 하니까, 또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간접 경험도 경험이니까, 책을 통한 경험도 경험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과거에 저처럼 이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막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설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준비되시자고, 이런 취지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눠봅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안 놀랄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번째로는요,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서 한쪽에는 우림을, 한쪽에는 둠밈을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속주머니에다가. 그러면 무엇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그것이 섞여 있어야 되겠네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은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돌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는 흰 돌, 하나는 검은 돌이었을 것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흰 돌을 꺼내면은 긍정을, 검은 돌을 꺼내면 부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흰 돌을 꺼내면은 긍정, 부정, 검은 돌,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의 원리죠. 또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습니다. 소를 각을 뜬다든지, 염소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땔감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불똥을 치운다든지, 기름을 치운다든지, 버린다든지, 피를 담아온다든지,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향단에 향을 가져간다든지 여러 가지 직무가 있어요. 그거를 제비뽑기로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을 때 분향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분향자 역할을 그가 부여받을 때 제비뽑기로 분향자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2만 명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24 반차로 나누니까 2주씩 24 순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8주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4주 정도는 6월절 같이 큰 절기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와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뭘 거론하려고 하냐면요, 자기 순번에 24반차니까 한 1000명쯤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2주 동안 1000명이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제사장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향단에 가서 그날 저녁 분향은 누가 한다는 것을 제비를 뽑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사가랴가 제비 뽑기가 된 거예요. 이것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줄 알았더니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분향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한쪽에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나이가 이미 많았는데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펑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우리한테 좀 흥미를 주니까요, 거론하면은요, 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이나 3명 최종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하지 않고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제비 뽑기에 맡기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성경에서도 사도들도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를 대신할 제자의 이 결혼을 뽑아야 되는데 제비 뽑기로 뽑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우리 한국어 성경에 어떤 말은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고 이 단어로 번역하고 이렇습니다. 마띠아가 그런 것 같아요. 자, 마띠아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마띠야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매튜로 되어 있어요. 마띠아, 마띠야후, 매튜,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띠아가 마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레위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마띠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확실한 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론을 해봤습니다.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또 교회 역사에서 지나간 사례들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가톨릭이 교황을 선출하는 것을 콘클라베라고 하는데, 그때 이 계속해서 결선까지 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추기경들 중에서, 그러면 그 추기경들 중에서 수를 추려갈 때 제비 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라비아 교단이 중세 이후에 유명한 교단이지 않습니까? 그 진첸도르프 백작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배에 타고 나서 노를 없애버려요. 그 키를 없애버려요. 왜냐하면은 파도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또 요한 웨슬리, 청교도들도 제비 뽑기를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통합합동기장 총회에서 인선을 할 때 제비 뽑기 하는 일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시무할 때 장로님들의 시무 형태에 대해서 계속 그 은퇴할 때까지 시무하는 방식과 조금씩 몇 년 했다가 안식년을 가지는 방식을 놓고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막 수십 명 되셨겠죠. 결정을 못 하니까 제비 뽑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돼서 알려지고요.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반을 중시했는데 순장을 뽑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비 뽑기로 순장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거 흥미로운데요. 서울의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은 총회장을 지냈었죠. 몇 년 전에. 자, 그런데 직전 교회에서 이 신일교회로 오게 되는 상황이었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직전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사임하도록 당회에서 허락을 해야 사임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직전 교회에서 당회에서 그럼 이 목사님을 보내드리느냐 마느냐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했으니까 여기 알려지겠죠.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기도하고 진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성. 왜냐하면 교회만 다녀서는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회개만 해서는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량하게 신앙생활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가서 옳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나의 신앙이 올바르게 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선량하게 착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게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회개를 했는데, 또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성을 따라가지 않아서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름과 순종이 있어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는 재확인이 있어야 돼요. 보증해 주시는 무엇인가가 또 있어야 돼요. 확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내가 감동이 왔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일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들은 건 여러 가지, 들리는 음성이다, 기도 중에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보증을 어떻게 얻습니까? 자, 첫 번째로 그것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아주 높으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말을 들을 때 비슷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세 번째로, 또 비슷하긴 하지만은 울컥하는, 눈물이 찡하는 그런 감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보증이 되고요. 또 네 번째로는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 불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안개가 거치듯이요. 평강이 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기쁨이 오고 소망이 막 넘치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남으로써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깨달음이 옵니다. 비슷하게는 성경 말씀과 공명이 이루어집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같아가지고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이죠.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또 여섯 번째는 비슷합니다만은 내 마음에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중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들렸다고 가정했을 때, 설교 중에서 하는 어떤 개념과 말이 내가 이미 지금 하고 있었던 개념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공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울림처럼.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목사님도 지금 똑같이 말했어요. 이렇게 확증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룹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경우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증을 받고 재확인하는 과정을 꼭 겪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증인이 확정한다고 하나님도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도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의 청년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공을 결정해야 됩니다. 친구를 사귀는 문제, 직장을 결정하는 문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이것은 일생을 좌우할 선택입니다. 대충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고 막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준이 없이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듣고 확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선택과 결정을 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먼저 갖춰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임재를 추구하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맨정신으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결정하라, 이런 취지죠. 두 번째로 마음을 중립에 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속으로 결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자, 이것은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선택사항에 6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2가지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6가지 중에서 선택할 때보다는 한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이렇게 한 것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꼭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2개 중에서 첫 번째로 나에게 떠오르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은요, 좋은 방법 같아요. 두 번째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떤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중에서 강도와 그 느낌과 감동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어떤 것이 더 감동이 강하냐,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 참 특별한 방법일 텐데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안 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봐라, 두 번째 선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봐라. 그러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계속 떠오름을 통해서 그것이 강렬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 육신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 내 이 혼적 작용을 우리는 우리 영적 활동이 이겨야 된다고 여러 번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내 생각이면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싸우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이렇게 해서 결정권을 롯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롯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요단강의 동쪽에 좋은 땅들이 아주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싹 선택했어요. 그동안은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서 행하니까 덩달아서 자기도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나 자원이 넘쳐나서 싸우니까 이제 그러면 나눠서 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럭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증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가 선택을 했을 때 저 북쪽의 그돌라오멜 왕한테 전 재산을 다 뺏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소돔에서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사위를 얻었는데 그 소돔 안에서 사위들이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딸들이 타락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돔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끄러운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을 쫓아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로마서 8장 6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결론과 같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